아멘. 우리 가운데 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쏘십시다.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광고 하나 할까요? 이제 우리 엔카운터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엔카운터가 무엇이냐? 사랑의 씨앗이라고. 엔카운터가 어떤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요, 엔카운터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똑똑하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엔카운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거. 성경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건물인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헌금은 그저 돈일 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활동 가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3대째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이삭.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믿음의 집안. 네. 유명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던 그 3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욕심이 있었어요. 형이 장자인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훔쳐오고, 아버지에게 형이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고, 또 그러고 나서 형과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집을 나가서 도망을 갔고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 근데 20년을 사는 동안에도 어떤 인생을 살았냐 하면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속이면 저쪽이 속이고 저쪽이 속이면 여기서 속이고, 그런 인생.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단 하루도 남편에게 산 적이 없는 고달픈 인생. 고달픈 인생.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일일 드라마처럼. KBS 8시 반에 한 일일 드라마. 뭐라고? 하면 이제 딱 끝나. 내일 이 시간에. 그러다가 다음날 딱 보면 뭐라고? 했다가 다음날 되면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50분 55분 되면은 또 갑자기 그런 일이 하면서 눈이 카메라에 탁 맞으면은 탁 끝나면서 다음날. 자, 일일 드라마를 참 잘 쓰죠. 그죠?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 긴장감. 그래서 다음날 안 볼 수가 없는, 특히 금요일날 되면은 그게 다릅니다. 왜요? 월요일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어쩌면은 일일 드라마처럼 매일매일 사건의 사고의 연속이 있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에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20년 동안 악착같이 벌었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 보내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보내요. 그리고 혼자 약복강에 남아있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허탈한 인생이겠어요. 그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 너의 이름을 뭐라 하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속이는 인생으로, 고달픈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날 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승리자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야곱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새겨진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네.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며 한 국가를 이루듯이 엔카운트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운명이 바뀌고, 나의 집안이 바뀌고.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누가 합니까? 여러분 중에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지.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언제부터 한다고요?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네. 저녁 7시에 시작하고 주일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끝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의 셀에 있는 리더들에게 문의하시면 리더들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아마 할 걸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 가운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방황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엔카운터는 99.9%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한 만남이기 때문에. 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웃을까요? 자기도 처음에는 저 말을 안 믿었거든. 그지 의연이가 저 뒤에서 씩 웃고 있어 계속. 네. 근데 어쨌든 엔카운터는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돌아가서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역사하리로다. 아멘. 뒤 넘길까요? 35절로 43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옆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들어가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앞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공포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물으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시되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내리시고 아이는 물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더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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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보고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옆 사람에게도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나 자신에게도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믿으라는 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믿으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또 하나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니까 두려움과 의심은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같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의심이 생겨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오는 파도에 두려워서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두려움에 뭐에 속했어요? 의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내 안에 응답되어지기를 구할 때에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 제가 계속 요즘에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포커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보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 야이로. 회당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교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정치, 문화, 종교로 본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지방 자치단체 단체장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시로 하면 대전시의 시장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국가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매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면 이제 교회죠,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마다 그것을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8명의 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세우는 게 뭐냐?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회당 안에 8명의 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로 선출하는 거예요. 우리랑 국회의원, 국회의장 같은 거죠. 그 단체장이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건 전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굳은 거죠. 이렇게. 이게 다 굳어서 이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비가 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 날에 이 손 마른 자의 손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도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한 야이로한 사람은 그 회의 가운데에 있었던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의 한 사람. 이해되시죠? 근데 그에게는 12살짜리 외동딸이 있는 거예요. 외동딸이. 근데 아마 성경에 보면 좀 느지막하게 얻은 딸인 것 같아요. 12살짜리 느지막하게 얻은 딸.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느지막하게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늦둥이로 난 사람. 늦둥이로 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안 그래요? 손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젖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하게 자라온 사람이 여기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다들 막 손에 물을 많이 묻힐 것 같이 생겼네. 이번에 신데렐라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제가 평을 봤어요. 어떤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예쁘지 않다고. 우리의 로망은 신데렐라가 어때야 돼요? 예뻐야 돼요. 근데 오히려 계모가 더 예쁘다고. 예. 그래서 신데렐라 보고 많은 남성 팬들이 실망을 했다. 예.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짜리 그런 늦지막한 외동딸인데, 이 딸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죽은 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죽은 건 아닌데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는 뭐냐면, 자기가 보세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권력, 명예, 부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야이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한 거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자기 딸을 고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낫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제 죽음이 경각에 달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는 거죠. 다급하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찾아오고, 절치절명의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때에 우린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떠나던가,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주님을 떠나던가, 아니면 주님께 나아오던가.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내가 TV 프로그램을 지휘하는 거 아니야. TV를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나요? 큰일 났네. 이제 어떤 얘기를 다 웃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쪽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나오는 것을 선택합니까? 이 가운데에는 주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나오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중에 그쪽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왔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내 딸 아이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렇다면은요, 보세요. 이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와서, 예수여, 나와 우리 좀 함께 합시다. 지금 나의 딸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날 도와주면 나도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돕겠습니다. 나랑 갑시다. 이렇게 할 것 같지 않나요? 자기가 권력이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것이 그 뭐 대수일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릎을 꿇는 대상은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어요? 왕 아니면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 집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어디예요? 길거리에서 또 성경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무리가 몇 명일까 추산을 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기본적인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된 거예요. 5천 명 정도. 많은 무리가 예수의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쇼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를 잡아 죽여도 현찰을, 회당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예수시여, 당신이 지금 가서 경각에 달려있는 나의 딸에게 손만 얹으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이 그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가서 손 얹고 기도하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회당장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쩌면은 자기의 부를 버리고 자기의 명예를 버리고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자기 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원래 신앙이 좋았고 원래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안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집 팔아서 헌금했고 뭐 해서 하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안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딸이 믿을 것이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왔어요.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안에 소원은 뭡니까? 장학금 받는 게 소원이에요? 아니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아니면은 잘생긴 남자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이민호 사귄다더만. 수지랑 지금 중국 대륙은 난리가 났다 가던데 이민호가 사귄다고. 근데 수지는 조용하네. 내가 얘기했잖아. 수지 별로 안 이쁘다고. 딱 터지니까 수지 얘기는 없어. 이민호 얘기만 있지. 누가? 주식 떨어졌어요? 내 거 아닌데 뭐. 내 거 아니잖아요. 떨어져도 괜찮아. 내 거 아니니까. 주식 살 사람 지금 사세요. 조만간 수지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그 소원이 정말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나 어제 그 밴드에 올라와 보니까 누가 그거 올렸던데 엔카운터를 가야 되는데 누구지? 너였냐? 유진이였어. 우리 아자는구나. 유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지난번에 엔카운터를 했어요. 엔카운터를 한 아이예요. 근데 얘네 학교는 대학생인데 야자를 해요. 밤 9시인가 10시까지. 참 좋은 학교예요. 네, 열심히 공부를 시켜요. 야자를. 고등학교 때도 안 했을 건데. 대학교 와서 야자를 시켜요. 야간 장학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여기 체육대회에 목숨 거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어요. 특히 보건대학교는 아주 체육대회 막 정신들이 놀 정도로 막 엄청나게 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 과도 선배가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네. 뭐라 하냐면은 이제 너희들 2주 전에 얘기하는 거야. 알바 때문에 빠진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어.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이렇게 되게 무섭게 한 거예요, 선배가.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친구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5월 그날에는 5월 2일 날에는 교회에서 엔카운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요 뭘 하지 않고 인증샷 보내. 인증샷 보내. 그 선배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요 그것을 정당하게 딱 얘기를 하니까 선배도 멋있는 것 같아. 인증샷 보내. 그게 뭐예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이 아이는 얘기했죠. 이미 엔카운터 한 아이예요. 근데 그 엔카운터에 자기가 도우미로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도우미 뭐 하는 줄 알아요? 청소하고 의자 치우고 다시 의자 놓고 밑에가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고 도우미 그거 하는 거예요. 같이 강의할 때 같이 앉아서 같이 강의 듣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은 엔카운터를 하는 사람보다 2배 힘들어요. 돈도 내야 돼요. 도움인데 도와주는 사람인데 돈 내고 도와야 돼요. 자기 바꿨으면 자기가 내야지 돼. 근데 자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엔카운터 받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 이거예요. 그 선배의 욕을 무릅쓰고 했더라고요.
보면 칭찬해줘요. 목사님 얘기해줬다고.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 아이에게 지금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그 엔카운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이익도 아니에요. 자기의 즐거움도 아니에요. 또다시 은혜 받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오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딸 하나, 12살짜리 나의 딸 하나 살리는 것이 이 야이로에게는 가장 큰 소원인 거예요. 그 소원 하나 때문에 자기보다도 한참 어린 예수에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예수여 나의 딸을 위해서 가서 손 한 번만 얹어주십시오라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오늘 가지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마음을 푸신 거지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의 집을 향해 가자. 그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자궁에서 피가 흘렀어요. 이 여인도요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좋다라고 하는 의사,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지만 자기의 몸에 이 몸을 다 내보이면서 수치를 다 느끼고 받으면서까지 자기의 질병 고치기 위해서 모든 곳에 다 갔지만은 12년 동안 이 병을 나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도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무리의 틈 사이에 끼어 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야! 하고 예수의 길을 멈췄어요. 예수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막고 자기의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벳세다의 맥인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뭐랍니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길가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쳤어요. 다윗의 전 예수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은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용기가 없냐 하면 자기의 치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너는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뭐라고 얘기할래요? 배가 조금, 배 아래쪽이 조금 뭐 이렇게 피가 조금 흐르는데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여인의 마음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옷자락 살짝 붙들었어요. 붙들었더니 어때요? 12년 동안 낫지 못했던 그의 혈루가 멈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멈췄어요. 누가 나의 옷을 잡았느냐? 누가 나의 옷을 잡았느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그 여인이 오거든요.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야이로는요 똥줄이 타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 멈춰갖고 딴 일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 있던 일하는 사람 하인 하나가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회당장이시여, 주인이시여,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지 마십시오. 성경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데려가 소용없습니다.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이 야이로는 절망이 들어와요. 예수님만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때요? 지금 이 야이로에게는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아니겠지 하며 간신히 참아왔던 자기의 딸의 죽음의 소식이 지금 이곳에 들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했다고 예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너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다.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쁠 것이고 즐거울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도 똑같이 어려움을 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똑같이 오늘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 찾아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나의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나에게 찾아왔다면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너 안에 들어왔던 죽음의 두려움,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 좌절의 두려움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께 나와도 소용없고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잘 보세요. 그때에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뭐라고 해요? 주인이시여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봐라 네가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지금 네가 어때? 내 상태가 어때? 너의 문제가 어때? 근데 그때에 주님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아까 우리 서울의 김성문 교수님 전화가 왔어요. 오늘 꼭 예배 때 이렇게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루멘틱스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또 홍콩에 있는 법인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재판에 결의했는데 엄청난 큰 덩어리의 액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서울 이쪽에서는 신당 창당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을 정치를 하자 하면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 정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한 게 뭐냐면 루멘틱스라는 회사를 팔면은 자기가 투자한 회사 돈의 모든 것을 다 수십억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살면은 상관없는데 믿고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에게 처분하라 이거예요. 풀이면 붙여서 처분하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 특허가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특허가. 그래서 삼성이 가져갔었거든요. 지금도 삼성이 그걸 필요로 해요. 그러면 2배, 3배의 값을 주고 팔고 자기는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세상의 소리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포기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얘기했어요, 교수님. 누군가가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당신은 그 언약궤를 들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에 인내가 필요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 소리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아이로에게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에 제 주위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개척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 안 돼. 안 돼. 안 되는 조건도 여러 가지였어요. 너 건물 있어? 없어요. 교일 있어? 없어요. 돈 있어? 없어요. 생활비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은 얘기하는 거죠. 개척을 위한 계획 단계의 모습을 보면 너는 그 중에 되어져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다. 목회 경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네가 뭐 할 수 있는 인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 목회는 망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제가 들었던 소리는 다 그 소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였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는데 하지만 청년들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지하에다가 지나가는 고양이 한 마리 들어오지 않는, 지나가는 그 있잖아요. 교회마다 간판 보고 찾아와서 이렇게 돈 좀 이렇게 달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분들이 오신 적이 없어요. 딱 봐도 오면 헌금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교회. 목사님들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없어요. 너 스펙이 없잖아. 안 돼. 너 집에 돈이 없잖아. 안 돼. 넌 영어 성적도 없잖아. 안 돼. 너 가진 재능도 없잖아. 안 돼. 세상의 소리는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백수, 실업자, 파트타임 알바생.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한 명의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신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만큼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교회만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차라리 줄타기에서 나를 이끌어줄 내 선배를 믿던가, 나의 교수를 믿던가, 나의 학번을 믿던가, 아니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진수학원 가서 진수씨를 믿던가. 진수학원 몰라요? 네. 가면 진수님 그래요. 네. 영어 공부하면 영어 성적 오른다고. 나보고 옛날에 자기네 학원 그냥 오라고 했어요. 안 갔어요. 못해도 괜찮아, 안 갔어. 그때 갔어야 되는데. 인절하겠다 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구다 시사영화사의 그 누구더라? 마이클 조라고 했어요. 혹시 알아요? 네, 마이클 조라는 분이 있거든요. 시사영화사 이사예요. 나랑 집회 때 만났거든요. 내가 이제 주강사였고 그분은 이제 특강하러 왔던 영어 강사인데 만났어요. 나보고 시내에 있는 시사영화사 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무료로 해주겠다고. 갔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아멘. 주님이에요. 세상은 예수님과 동행을 해도, 여러분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좋아도,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너는 끝이라고. 될 수 없다고. 거봐, 너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믿으십시오. 보세요. 그 뒤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과 동행하시는가를 봐봐요. 베드로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그의 가족만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정말로 이 아이가 낫기를 원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나의 꿈을 지지해주고 나의 소망을 믿어주고 나의 기도를 통역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그의 가족과 예수의 제자들 3만 데리고 그곳에 데려가요. 그곳에 데려가서 그의 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옆에 있는 소녀에게 얘기해 주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년이 됐던 소년이 됐던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눈을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람에서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충고할 때, 그 사람이 오늘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할 때 주님은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어왔던 수많은 소리들을 보세요. 그 소리에 일어나고 살아나고 생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들어온 사람들, 어쩌면 오늘 이 야이로의 가족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곳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습니까? 어떠한 소원을 품고 들어왔나요? 어떤 믿음 갖고 들어왔나요? 오늘 시간 주님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소녀야, 일어나라.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죽어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상처받았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오십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한번 같이 노래 부르볼까요? 시편 34편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남자가요 산을 오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간신히 나뭇가지를 못 들었거든요. 그냥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 진짜 하나님입니까?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됐습니다. 저는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저는 11조도 잘했고요, 저는 봉사도 잘했고요, 저는 교회를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나갔습니다. 일단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네가 나를 믿으면 너의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위에 다른 사람 없어요? 위에 다른 사람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진짜 자기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 나뭇가지를 놓아야 되는데 나의 욕심을 놓아야 되고 나의 고집을 놓아야 되고 나의 성격을 놓아야 되고 나의 모습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가지를 놓으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두려움에서 너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의 두려움인가요? 재정의 두려움인가요? 관계의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혹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나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으로 자잡고 있습니까? 놓으십시오. 오늘 그 두려움의 마음을 놓으십시오. 오늘 그것을 놓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안에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두려움들을 내려놓으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그 두려움을 내려놓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손을 놓는 의미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나의 두려움을 내가 내려놓을 것입니다. 아멘. 그 두려움을 내가 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일어나신 분들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가 포기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분들 있나요? 내 오랜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 있나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두려워오는 그 두려움의 소리 때문에 멈춰서고 포기하고 좌절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음성이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를 이끌고 그의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함께 가셨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용기가 있으면 또 앞으로 나요. 그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나오세요. 용기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담대하게 나가랬어요. 담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의 딸 앞에 나갈 때에 그 안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 예수님과 함께 가면 나의 딸이 살 것이라 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 눈을 감고요. 그분들만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분들만 나오세요. 앞에 불 좀 꺼줘요. 그분들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했을도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탓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를 보세요. 그는 갈급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기 원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시체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 장사를 지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그 순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떨쳐버리고 예수를 믿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 니고데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지막 콜린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사람 있나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갈등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라. 나오십시오. 이 소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린다면 나오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갈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나오는 시간이라면 나오십시오. 주저하지 말아요. 앞으로 오세요.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비웃었을 거예요. 잘난 척하다가 물에 빠지고 성질 급하게 앞서다가 물에 빠지고.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근데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높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믿고 신뢰하는 자로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간
파도를 보고 두려움 때문에 혹은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을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를 붙드시죠. 그리고 그를 그곳으로부터 건져 올리세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혹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 죽음의 술에서 건져주십시오. 두려움의 곳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나는 주의 나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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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두려움이 끊어지고 주의 영을 부으며 일어날 시간, 주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주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앞에 나온 이 영혼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 모든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눈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들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끊어지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이들의 인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영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이들의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이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모두 두려움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격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인격적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엔카운트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 없으십시오. 할렐루야! 불 켜도 괜찮아요? 네. 혹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앞으로 초대할까요? 네. 앞으로 좀.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소녀가 많이 있네요. 소녀야 일어나라. 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교회를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나의 삶에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나의 집에 나의 친구를 초청하듯이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난 더 이상 너희를 종일하지 않겠다. 친구라 하겠다.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을, 나의 친구를 내 마음의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아이로와 같은 한 번도 예수를 몰랐지만 그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믿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처음부터 믿음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야이로와 같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거든요. 나의 딸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오늘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라. 그 소원을 만날 때에 그 소원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마음의 집에 나의 친구이신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내 마음의 집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여러분들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오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때론 좌절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재정이 더 풍성하게 이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며 이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와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내 마음에 모신 오늘 이곳에 새로 나온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